언약신학 이제 8번째 언약신학 소제목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New Covenant, 새 언약이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 먼저 새 언약의 말씀의 그 의미를 보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그죠?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진 책들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들이 신약이다. 그런데 성경의 구약이 옛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옛 언약의 준말이다. 그리고 신약은 당연히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과 대비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2024년도 이제 언약신학 이제 다시 이제 공부를 한 달 방학하고 11월 말부터 2월 초 방학하고 1월 초 방학하고 이제 새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 신학을 왜 공부하는가 제가 강조를 가끔 드리죠. 그런데 왜 공부하는가? 여러분 사람이 그죠? 명철한 지식과 따뜻한 가슴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겠죠. 그렇죠? 명철한 어떤 두뇌 그리고 따뜻한 가슴, 풍부한 지식 그리고 넘치는 사랑 같이 가지고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정말 좋겠죠, 그죠? 신앙생활도 정말 진리가 꽉 차 있고 그리고 따스한 가슴으로 정말 평강과 사랑 듬뿍 담긴 가슴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실제로는 그게 참 힘듭니다. 저도 정말 지식을 많이 알고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알고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람이 둘 다를 어떤 교단이나 교회나 신앙인이 둘 다를 가지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한쪽에 치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많이 가지는 쪽으로 조금 가슴은 덜 따뜻하더라도 그쪽으로 치중하든지 둘 다가 조화를 이루면 제일 좋지만 풍부하게 아니면 반대로 가슴은 따뜻한데 지식은 좀 결여된 쪽을 택하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두 교회가 있어요. 두 교회가 있어. 근데 한 교회는 지식은 충만하고 진리는 충만한데 가슴이 조금 덜 따뜻해. 근데 한 교회는 열정이 있고 가슴이 따뜻한데 지식이 많이 부족해.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비교적 더 안정적으로 도움이 될까? 만약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드린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어느 쪽을 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자, 감정적인 충만, 그러니까 감정적인 뜨거움을 추구하던 한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80년도, 70년도, 90년도 뜨거움을 추구하고 소위 말해서 수련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수련회 가가지고 뜨거움을 찬양과 기도와 뜨거움을 추구하던 그런 신앙의 시대가 있었어요. 좋았습니다.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시대가 저물어 갈 90년대쯤 또 2000년대 초에 오면은 그거를 재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고 또 수련의 장소를 찾아가고 그렇게 했는데 재현이 잘 안 되었어요. 그때만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식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열성적이던 사람들 가운데.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 쪽을 택하겠습니다. 왜냐? 지식이 결여된 감정은 불안정하고 다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절대절명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 딱 났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그 회사는 따뜻해 또는 그 보험 그 사원은 나한테 정말 잘해줬었어 친절했었어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보험 약관이에요. 이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커버를 해준다고
약관에 나와 있나? 객관적인 진리가 진실이 중요하지. 뭐 그 회사가 광고가 따뜻해요, 또는 뭐 그 보험 판매원이 조금 나한테 좀 잘해줬어요.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중요하죠. 보험 판매원이 따뜻한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일이 닥쳤을 때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닥칠 수 있는 이 가장 엄숙하고 가장 이 뭐랄까 그 우리의 그 혼신의 긴박함을 자아낼 순간은, 만약에 죽음의 순간이 닥쳤다. 죽음의 순간이 닥쳤는데 하나님과 나는 뜨거웠어. 이게 중요합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뜨거운 거 좋은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가 중요하죠. 천국은 누가 가나?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서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비교적 차분하셨어요. 그런데 간혹 의로운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면서 예수님은 의분을 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간혹 슬퍼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이 조문 가가지고 나사로를 부활시키기 전에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유대인들을 보고 인생의 이 비극이죠. 인생의 어쩔 수 없는 그 죽음이라는 그 절벽 같은 그 비극을 보고 예수님이 그 가장 짧은 구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셨다. 영어로 Jesus wept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활짝 웃으셨다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즐거웠다든지 예수님의 마음이 이 뭐랄까 하여튼 미소를 머금으셨다든지 예수님께서 박장대소하셨다든지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은 감정을 무시하고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삶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도 중요하죠. 예수님도 슬퍼하셨어요. 그렇지만 다양한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저는 감정을 우리 원합니다. 뜨거운 감정도 원하고 은혜 받은 감정도 원하고, 그런데 진리가 바탕이 된 감정을 받았을 때 그것이 정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리와 상관없이 그냥 영화 보고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뜨거운 마음, 그거는 저는 간혹 사람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소두를 길게 말하냐? 신학이 그런 거예요. 신학은 진리의 지식에 치중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눈물 흘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깨달으면 당연히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2월 달이면은 책이 한 2권 정도 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출판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면담을 하는 과정에 그 두 권 중에 하나가 이 조직 신학에 관한 책이에요. 조직 신학에 관한 책인데 아직 제목은 정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이 책은 그렇게 판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10년 전에 이 신학에 관한 열풍이 한번 불었다가 지나갔어요. 한국에 10년 전에 한번 열풍이 불었대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가지고, 신학이 어떻게 열풍이 불고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신학은 우리의 근본이고 또 꾸준함의 대상이지 어떻게 열풍처럼 유행처럼 지나갈 수 있습니까? 한때 그랬다가 지금은 다 시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판매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보고, 목사님은 이게 여전히 좋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정성을 담아서 답을 했죠.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까도 눈물이 납니다. 저는 신학이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근간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항상 다뤄야 될 분야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2024년도 공부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서두를 제가 좀 꺼냈습니다. 자,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옛 언약,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옛 언약에 대비해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가 작년 하반기에 배웠던 언약 신학에 제가 줄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언약이라는 것은 두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협약입니다. 특별히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맺어진 협약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구조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이 군주와 그다음에 가신, 그러니까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맺어진 것을 언약이라고 한다. 언약은 항상 뭐가 들어가요? 피가 들어갑니다. 언약은 항상 피가 들어가요. 그래서 피 없이 언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중국 무술 영화 보다 보면은 막 의형제 맺을 때 있죠. 막 그것도 일종의 언약인데, 언약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피를 이렇게 합치죠. 무슨 뜻입니까? 그게 피를 합친다는 게. 우리는 피로 맺어진 동맹관계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이거를 깨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약조를 어기고 배신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정의하자면 피로 맺어진 동맹관계가 언약입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성경에서 세 가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학자들이 정리를 한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학문을 정리하든지 간에 그 학문을 정리하다 보면은, 학문을 배우다 보면 산발적으로 배우지 않고 정리해서 배우죠. 컴퓨터를 배운다 그러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다음에 코딩, 그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분야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서 배우듯이 이 신학 분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정리를 했는데, 언약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언약 신학 내부에서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아담과 맺은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행위의 언약이다.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 있다. 그래서 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기게 되면 대가는 통상적인 언약 파괴의 대가인 죽음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언약의 조항이 뭐였어요? 조항은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푸셨어요? 모든 거 다 먹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실과는 다 먹어라. 하지만 생명나무와 함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고 그랬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언약을 어기면 그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영적으로 바로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육적으로 죽음이 들어왔죠.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그걸 행위의 언약이라는데, 행위의 언약. 이게 정상적인 언약입니다. 정상적으로 언약 당사자 중에 복종을 해야 될 낮은 자가 그 복종의 의무를 어기면 죽음으로 언약은 파괴되고 죽음의 징벌이 내려지는 것이 언약의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언약이 행위의 언약인 거예요. 지금도 이 행위의 언약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 무엇에 따라 심판하시나요? 네? 무엇에 따라 심판하시나요? 지옥 가는 그 심판이 무엇에 따라 심판하시나요? 바로 죄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위의 언약에서 벗어나서 그 저주에서 벗어난 것은 그 행위의 언약에 따른 그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십자가도 행위의 언약이에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행위의 언약이고. 그래서 행위의 언약은 나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언약이고, 지금도 인류는 행위의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으로 대표되는 그 인류 후손들은 행위의 언약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이 행위의 언약에 따르면 문제가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의 언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행위의 언약의 요소 있죠. 언약의 조항, 지켜라. 그걸 어겼을 때에 대한 대가, 죽음, 이걸 하나도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만드십니다. 그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신학 안에서 행위의 언약은 아담과 맺어진 언약이 행위의 언약이라면 은혜의 언약은 우리 믿는 자들과 맺은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왜 은혜의 언약이냐? 언약 당사자는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인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의 언약의 당사자죠. 일반인들은 행위의 언약 안에 여전히 있고 아래 여전히 있고, 그런데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도 많은 죄로 언약을 파기했고 파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언약에서는 그 언약 파기에 대한 벌과 저주를 누가 담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파기가 돼야 안 돼요. 파기가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베푸실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호의가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죄인에게 베푸실 의무가 없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그런데 이 행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연해 보이신 적이 있죠.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시연해 보이셨죠. 당시의 언약식은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짐승 3마리를 가져와라, 그리고 새 2마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염소, 이런 소, 이런 짐승들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새 2마리를 가져와라. 근데 가져오라고 말만 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말을 안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 새 짐승을 반으로 쪼개죠. 다리 2개씩 해가지고 이렇게 반으로 쭉 쪼개가지고 길 양쪽에 이렇게 마주보도록 이렇게 해놓고 길을 만들죠. 짐승 3마리를 쪼개가지고 길을 만들고 그때는 새를 놓고, 하나님은 짐승 쪼개라고 말 안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왜 짐승을 쪼개가지고 마주보고 해가지고 중간에 피가 흥건하게 했을까? 그게 고대 근동지방의 전형적인 언약식입니다. 19세기에 와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고대 문헌과 또 발굴을 통해서 이게 언약식이라는 것을 그때 와서 비로소 알게 되는데, 고대 언약식에서는 주군과 가신이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조약을 맺고, 우리가 명나라 때 청나라 때 우리가 가신 국가로 명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명나라는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맺었듯이, 그 당시에 이 고대 근동지방에는 수많은 작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큰 왕, 그러니까 나라가 아주 많았어요. 마을마다 나라가 있을 정도로 왕들이 많았는데 왕들이 합종 연행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전쟁에서 서로를 지키고 이기기 위해서, 이 말하자면 조폭이라고 말하면 그 큰 두목 밑에 작은 두목들이 세력들이 들어가듯이. 근데 무슨 맹세를 해요? 여러분 조폭들도 무슨 맹세합니까? 너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배신하면 죽는다, 또는 손가락을 자른다, 뭐 다리를 분지른다, 어떤 그런 조항이 있죠. 탈퇴하려면 다리 분지르고 나가라, 뭐 이런 게 있겠죠. 대신에 뭐예요? 나는 너를 지켜줄게. 그래서 그 언약식에서 언약의 조항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잘린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냐면 언약 당사자들 중에서 하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는 당사자가 지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내가 당신과의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이 피를 흘리는 저주를 내가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조항을 읽으면서, 언약의 축복과 언약의 저주를 읽으면서 지킬 시에는 당신이 나를 보호해주고 당신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언약의 이 축복과 저주는 어기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언약의 저주를 읊으면서 지나가는 것이 누가 지나가야 돼요? 언약 당사자 중에 을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식에서는 누가 지나갔어요? 횃불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뭐예요? 뭘 암시하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을 어길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어길 수 없는데, 언약을 어길 수 있는 가망성을 가진 것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근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고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어긴 모든 언약 파기의 행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뒤에 바로 언약을 어깁니다. 약속을 믿지 않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자,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번째, 구속의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속의 언약. 자,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이 은혜의 언약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것이 구속의 언약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뭘 명령하셨나요? 내가 택한 백성이 있다. 내가 창세전에 내가 타락을 미리 알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미리 알고 창세전에 내가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성자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명령하셨어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죄인들을 위해서 의인으로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그들이 이 구원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언약 안에 들어와서 절대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네가 구원의 보증자가 되어 주기 바란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아들이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죽으러 왔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구속의 언약이다. 언약 당사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다. 언약의 조항은 아들의 죽기까지의 순종이다. 그래서 언약 신학에서는 아담과 맺은, 인류와 맺은 행위의 언약, 구원받은 자들과 맺은 은혜의 언약,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구속의 언약, 이 구속의 언약의 바탕 위에 은혜의 언약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 없이 은혜의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언약의 근간이 구속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의 죽기까지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이 주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구원이 된 것이다. 그것이 언약신학의 큰 틀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새 언약을 하면서 이 구약의 율법을, 옛 언약을 어떤 사람들은 행위의 언약으로 착각합니다. 왜?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지만 어기면 내가 3, 4대까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행위의 언약 아니냐. 그런데 언약신학 안에서는 이 구약을 은혜의 언약의 일부로 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얼핏 보기에는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을 내리겠다. 네가 이 법을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를 칠 것이고 이방 나라가 너를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너희들을 죽이고 네가 이방 나라에 유배당하고, 그래서 바벨론이나 이런 쪽으로 유배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셨죠. 그래서 행위의 언약처럼 보여요. 니하게 따라가지고 네가 복이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행위의 언약처럼 보이는데 왜 언약 신학 속에서는 구약을 은혜의 언약의 일부로 보느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을 주신 다음에 한 번도 이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면, 나의 십계명을 비롯한 나의 율법을 지키면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 외침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 국력이 튼튼한 나라, 그리고 풍요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면 육체적인 벌을 경고하셨어요. 나라를 잃을 것이다, 유배당할 것이다,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등등등을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은 주신 목적이
율법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아라는 전혀 아니고요. 율법 지킴을 통해서 복 받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목적이 뭐냐? 첫째, 죄를 깨달아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어떤 죄는 무지에 의해서도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갖다 댔을 때 그게 죄인지가 명백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을 왜 주셨어요? 죄를 더 짓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의 본성은 반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6장 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 이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멋진 집이 두 채가 있어요. 큰 유리창을 가진 집이, 앞에 잔디밭이 있는 집이 두 채가 있다고 칩시다. 한 집에는 아무런 푯말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한 집에는 잔디밭에 푯말이 있어. 이 집 유리창에 돌 던지지 마세요. 다음날 푯말 하나 더 꽂아놨어, 주인이. 이 집 유리창에는 절대로 돌 던지지 마세요. 그럼 어느 집이 돌 맞을까요? 푯말이 있는 집이 맞을까요? 푯말 없는 집이 맞을까요? 푯말 있는 집이 돌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 인간의 마음에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리고 의를 어기고자 하는 반항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식 키우면서 실험할 수는 없겠지만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형이 동생을 이뻐해. 근데 형 보고 어느 날 아빠가, 야, 동생 절대 때리지 마. 때릴 마음이 없는데 때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해요. 아빠 안 보는 데서 절대 때리지 마. 너네 둘이 있을 때 절대 동생 때리면 안 돼. 계속 얘기하면 동생 때릴까 안 때릴까? 때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유명한 고백론이죠. 컨페션에서 자기의 어린 시절의 죄를, 컨페션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창녀랑 동거한 이야기, 뭐 그런 여러 가지 죄들을 고백하는 그런 책인데, 어렸을 때 자기가 기억나는 죄가 하나 있는데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친구들하고 동네 배밭인가 복숭아밭을 서리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 과일을 안 먹어. 자기는 그 과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근데 왜 서리를 했나? 어거스틴이 하는 말이, 서리하지 말라는 그 통념적인 규범을 어기고 싶어서.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를 알고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럼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죠. 율법은 초등선생이다. 율법은 초등학교 교사와 같다. 우리를,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들이 제일 밖에 나가면 제일 하는 일이 뭐예요? 애들 데리고 목적지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데려가잖아요. 그죠? 애들 줄 세워가지고 데려가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줄 세워서 누구에게로 데려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 자격이 뭐라 했습니까? 죄인해야 된다. 죄인. 그 말은 이 세상에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이 쓰임받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구약의 율법을 은혜 언약의 일부로 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도록 만드는데 율법이 쓰임 받으니까 은혜 언약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에서는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은 그 에덴 동산에서의 언약만 행위 언약으로 보고,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은혜 언약으로, 은혜 언약으로 사람들을 데려가는 의미에서 은혜 언약으로 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의 완성과 적용이라서 은혜 언약으로 그렇게 본다. 하지만 여전히 구약과 신약은
대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 언약에서는 그 내용을 다룰 텐데, 자, 성경에 새 언약이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생각나죠? 예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성취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성취를 됐는데, 그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나와 있죠.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곳이, 가장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유인물 1페이지 보시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외우기 좋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여기에 나온 것이 새 언약입니다. 참고로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그리고 울었던 선지자죠. 이사야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라면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예레미야를 안 믿었어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했습니다.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사람들 듣기 싫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들 빌었냐? 괜찮아, 하나님이 사랑하셔, 풍요하게 하실 거야,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무 끄떡없이 잘 살게 될 거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받아들이고 예레미야는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죠.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슬픔을 애가로 써서 그 유명한 대목이 뭐예요? 내 머리통이 물통이었으면 좋겠다.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게. 자, 그 예레미야가, 이사야도 그렇고 처음에는 경고성 메시지가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에 관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면은 40장부터는 이 희망의 메시지로 전환이 돼요. 앞에는 심판과 어떤 그 암울한 메시지가 있다가 나중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가 40장부터 끝까지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렇듯이 예레미야도 후반부에 가가지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이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죠. 600년 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통한 홍해를 건너는 애굽에서 이집트의 통치와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그 날에 맺은 것이 옛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고 맺은 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맺어진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자, 그래서 나는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이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율법을 통한 옛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게 되고 유배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맞이했는데 깨졌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옛 언약의 시스템의 핵심은 성전 예배입니다. 율법에 따른 성전 예배. 그 핵심이 깨진 것은 AD 70년이죠. 예루살렘의 대멸망 속에 6월절 AD 70년에 예수님 사후 40년 뒤에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도륙을 당하고 그 다음에 성전과 성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특별히 성전이 초토화돼서 제2성전이 초토화되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없어요. 왜? 구약시대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 새 언약은 그것과 같지 않다는 것은 무엇이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느냐?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들은 누구예요?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는데 이 새 언약은 뭘 암시하는 거예요? 깨뜨려질 수 없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같지 않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하죠. 깨뜨려지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깨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깨뜨려질 수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이 새 언약이 맺어진 날 후에, 새 언약은 언제 성취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가 되죠. 새 언약을 맺은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돌판에 새겨져서 밖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안에 말씀이 심겨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내주에서 심겨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히브리서 보면은 너희 안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그러죠. 너희 안에 심겨진 말씀, 누가 심겼어요? 성령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죠. 그 말씀의 심겨짐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또 다른 점이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학자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이 구약에도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성령의 내주하심은 신약시대에 발생한 새로운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주장합니다. 왜냐? 성령의 내주가 되려면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요. 고린도서 16장처럼 성전이 돼,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옆에, 곁에 계시거나 위에 계셨어요. On or with them,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 위에 계셨다. 하지만 그들 안에, 그들 가운데는 계셨어요. 그들과 함께. 그러나 성령의 개인적인 내주는 저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어서 내주가 시작되었어요. 요엘서에 나오는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쏟아붓는 일이 그날 일어났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안에 있을 것이라고 미래로 말씀하셨어요. 이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오순절날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맞배기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셨죠.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맛보기로 제자들에게 먼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주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내주가 교회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내주는 신약시대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위에 계셨어요. 하지만 내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점이다. 옛 언약은 율법이 책에 쓰여지고 돌에 쓰여진 조항이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쓰여진 말씀도 보지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 계신다. 말씀 대신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신다. 이걸 말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무슨 말입니까? 새 언약 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거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거나 공통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확신이 의심될 때가 있고 희미해질 때가 있고 하지만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누가 옆에서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장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죄를 사하고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단순한 망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는 그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실 수 없어요. 죄를 처벌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죄로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벌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한번 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있으신 분이나 폰에 있으시면 요한일서 2장을 보시면은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왜냐하면 1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해라. 죄를 짓는 존재이다. 근데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누가 죄를 짓더라도 2장 1절에 중간에 보시면은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사법체계도 하나님의 일반 지혜 속에서 섭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재판장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우리를 고소하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 자는 누구예요? 욥기에 보면 누가 욥을 고소해요? 사탄. 그리고 우리의 육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해요. 그런데 우리의 변호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탄 우리를 정죄하죠. 하나님 벌 주셔야죠.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그자의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아버지 뭐라 그래요? 땅 죄 없음.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입싹 닦으면 되나?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진 은혜와 신분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해야 되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유산 요구를 들어줬고, 사랑했으니까 먼 나라에 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았고, 사랑했으니까 먼 나라에 갔을 때 기다리고 있었죠. 가슴을 아파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사랑했으니까 뛰어갔죠. 사랑했으니까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베풀었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할 때 사랑했으니까 줬고,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이 술과 여자로 탕진했을 때도 사랑했으니까 기다렸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달려간 것도 사랑했으니까 달려갔는데 사랑은 똑같아요.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의 죄 용서 받은 그 은혜 신분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아들이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합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용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런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백함으로 용서를 체험하라는 뜻이에요. 용서는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이 6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깨어질 수 없다. 둘째는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 셋째는 모두가 하나님을 스스로 나의 아버지로 알 수가 있다. 네 번째 뭐예요? 죄의 완전한 용서하심이 새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한 군데를 보시자면 누가복음 22장 19절 보시면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 프린트 잘못됐는데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몸이다라는 뜻이 있고요. 둘째는 뭐예요? 너희가 먹을 양식이다. 믿음으로 먹어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만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쓰여있죠.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성찬을 하실 때 항상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새 언약의 풍성한 의미를 기억하셔라. 그래서 2페이지에 보시면은, 뒤에 보시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한 도표를 제가 만들어 놨죠. 자,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누구를 통해서 옛 언약을 만드셨어요? 모세.
근데 모세가 신명기인가 거기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그때 나와 같다는 것은 급이 같다는 게 아니고 중보자 역할을 할, 하나님과 중보자 역할을 할 선지자가 나올 것인데 너희들은 그분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 죽었죠. 당연히 알고 죽었죠. 그래서 옛 언약의 중보자는 모세이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조건은 뭐예요?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을, 잘 들으세요, 너희들이 순종해라. 너희들이 순종하면 언약의 축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저주는 뭐예요? 너희들이 나라를 잃고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순종해라. 그러니까 옛 언약의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조건이라면 새 언약의 조건은 누구의 순종이 조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한 믿음이 조건이에요. 순종의 주체가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적인 은혜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해요. 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전혀 값어치가 없어요. 구원의 결과로서는 값어치가 있는데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자격을 말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할 때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존재로부터 오는 의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로부터 오는,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니까 그 의를 주신 것도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를 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이루심으로 이루신 의를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는 것은 그 의를 포함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실패한 율법 지킴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셔서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이루러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언약의 조항의 일부였어요. 철저한 순종, 성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순종.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조금 더 보태서 말하면 더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았어야 될 삶을, 우리가 살았어야 될 삶을 대신 사셨고, 우리가 죽었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았어야 될 율법 지킴의 삶을 대신 사셔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 이게 가장 정확한 예수님의 삶에 대한, 사역에 대한 표현입니다. 약속은 뭐예요? 옛 언약의 약속은 아까 제가 그랬죠.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민족적인 복들을 이야기했다. 이 세상의 세상적인 복들을 이야기한 거예요. 나라가 부강하고 풍요하고 외침이 없고 잘 살 것이다. 이걸 말했고요. 새 언약의 약속은 뭐예요? 칭의, 성령의 내주, 성화, 영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새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옛 언약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종교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이 유대교고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예수님 믿음 바탕 위에 뭘 해야 돼요? 미사 참석,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선행, 그 다음에 고행, 합산된 점수로 나중에 천국과 지옥과 연옥이 나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건 뭐예요? 인간의 참여가 들어갔죠. 인간의 행함이 들어갔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100%의 복음이 아니죠. 그것은 가짜 복음이죠. 그 다음에 옛 언약은 뭐예요? 저주가 있어요. 죄를 발견하면 정죄의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죄의 저주를 다 뒤덮어 주세요. 왜? 예수의 보혈로 다 뒤덮어 주세요.
저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완전성, 최종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계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연단하시죠. 연단은 사랑의 매예요. 저주는 뭐예요? 안갚음이에요. 안갚음은 없어요. 왜? 저주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동기는 사랑입니다. 네가 잘되기 위해서 네가 잘하기를 위해서 내가 너를 성화한다. 그러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하자. 이게 연단이고요. 저주는 뭐예요? 정죄는 뭐예요? 너 잘못했지? 가만 안 둬. 이걸로 너를 벌 줄 거야. 이게 정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좀 해결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할 때 있죠. 좋은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긴다.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런 말 있죠. 그죠? 좋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뭐 질병이나 사고나 또는 뭐 경제적 어려움이나 관계 속의 어려움이나 생기는데 어떤 안 좋은 일은 우리의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30km로 달렸어요. 그러면 그 안 좋은 일에 대한 결과로 티켓이 날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정죄는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의 결과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습성이 있냐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걸까? 치신다는 단어의 뜻은 연단입니까? 정죄입니까? 정죄 쪽에 가깝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나를 치시는 걸까?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여성분이 미국의 어떤 여성분이 아기를 낳았는데 애가 자꾸 아파. 나중에 애가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 근데 중간에 섬뜩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하,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낙태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얘를 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낙태의 결과 의학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낙태의 결과 의학적으로 거기에 연관성이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의학적으로.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치신다? 안갚음하신다? 정죄하신다?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가장 첫 번째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담이 느껴지죠. 소원함.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보기가 좀 그런 소원함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사탄의 정죄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일시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 머무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한 번 바라보게 할 때 그리스도를 몇 번 바라보라고 로봇 맥체인이 얘기했습니까? 10번 바라봐라.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감정에 휩쓸리면 못 일어나요. 진리에 휩쓸려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교만하면 되나? 죄를 지었으면 겸손하게 죄값을 치러야지. 아하, 복음 앞에서는 그게 교만입니다. 내 죄값을 내가 치른다고? 어떻게? 지옥 갈래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복음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은 뭐예요? 복음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어쩌고 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 보고자 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나를 용서하시겠지. 물론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슬퍼하는 모습 때문에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눈물을 반드시 흘려야지 용서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든대요. 죄에 대한 회개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내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 눈물이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인 거예요. 자기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이 될 수 있고요, 인간적인 겸손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뭐냐? 옛 언약은 일시적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 데려가기 위한 일시적인 것이고, 새 언약은 뭐예요? 영구적인 것이다. 그렇다고 옛 언약의 시스템이 일시적인 것이지 옛 언약의 율법이 일시적인 것은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범위는 뭐예요? 옛 언약은 유대인이고 새 언약은 모든 인류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새 언약을 염두에 두셨는 게, 아니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네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안 하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너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셨다. 자, 새 언약에 관한 추가적인 말씀은 한 군데 보자면, 여러분 2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에스겔서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아까 비슷한 마음이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뭐예요? 내 영이 너희가 율법을 지키도록 도와줄 것이다.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2번에 보시면은 1번부터 보시면 1번에 보시면은 새 언약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막아준다.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성, 종교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모든 증상들 있죠. 죄책감, 하나님부터 소원함, 그 다음에 어떤 발생된 어떤 불행에 대해서 내 과거와 연결지어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벌이라고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그 속성, 그리고 율법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하는 그 속성, 하나님께 나의 의의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속성. 인간의 본능은 율법입니다. 종교고요. 그게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죠. 행위 언약이 나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인간의 본성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적으로 받아들여져, 그럼 성경책 볼 필요 없습니다. 본성대로 믿으면 되지. 근데 왜 성경책 왜 봐요? 설교 왜 들어요? 우리의 초기값은 율법입니다. 종교고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익숙해져 있어.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잘해주지, 못 해주는 사람한테 한두 번은 잘해주지만 계속 못하면 여러분도 잘해주기 어렵지. 왜?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께 100번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잘해주죠.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저절로. 어떻게 저절로 믿어지냐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데, 그렇게 대접받아본 적이 없는데, 부모도 나를 그렇게 안 대하는데. 여러분 부모한테 한 10번 100번 잘하는데 부모가 변함없이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인간의 한계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이 세상에서는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여기에 나와 있는 은혜는 놀라운 거야. 은혜는 율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방임도 아니에요. 네 멋대로 살아도 아니야. 은혜는 제3의 길이에요. 제3의 길.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하면서 하나님께서 똑바로 살거라. 넘어지면 또 용서해 줄게. 똑바로 살거라. 또 용서해 줄게. 똑바로 살거라. 이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 언약은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준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한 몇십 년 전에 그 선교단체들이, 특히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개인적인 회심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회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회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거 곤란해요. 그러나 회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래서 이렇게 성경으로 모여서 진리를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는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이 습득이 증가되고 훨씬 더 이 빨라요. 풍성해요.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의무를 넘어서 특권이에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연결됨으로써 주일날 우리는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커다란 사명은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봉사단체도 아니고요, 종교단체도 아니고요, 요즘처럼 그냥 감정 코스프레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창고예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진리의 버팀목이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만 보지 마시고 나 대신 온전한 삶을 살아주신 분으로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 그리스도를 보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실패한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셔서 온전한 의를 이루셔서 제가 제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 의를 대신 이루셔서 저에게 주셨군요. 신학은 기도가 내실 있고 풍성하도록 또 만들어줍니다. 시편 따라 말씀 따라 하는 기도 책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좋은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로버트 맥체인이라고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아주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1930년대가 40년대. 이분이 죽을 때 신학자로서 유언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뿐만이 아니라 수동적인 순종에도 감사한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정말 신학자다운 유언이죠.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뿐만이 아니라 수동적인 순종에도 감사한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근데 능동적인 순종은 뭘 의미하냐면 오늘 공부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신 거예요. 수동적인 순종은 뭘 말하냐면 겟세마네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가시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수치와 고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수동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의 내가 살아야 될 삶을 대신 사신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과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을 함께 감사하고 마지막 이혼으로 남기고 죽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무엇이 이 영혼을 붙들었습니까? 진리가.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그랬죠. 구원의 생명줄을 붙잡은 자들은 세상의 정신줄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진리로 생명줄을 붙잡고 진리로 정신줄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신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의해서. 사소한 거에 의해서도 정신줄이 놓아질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다가도. 정신줄을 잡으려면 진리가 필요해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맺어주신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 또 그 은혜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대하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의롭게 대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